자, 오늘은 이제 동양 철학, 특히 중국 철학의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중간에 했었는데 양명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이제 동양 철학하면 이제 중심이 중국 철학이 있으니까 중국 철학이 동양 철학이라서 과학은 아니죠. 한국에 뭐 독자적인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 또 독자적인 철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 철학이 이제 와서 토착화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중국 철학을 다시 정리해 보면 우선 이제 뭐 서양하고 비슷한데 신화 시대가 있었다. 그 다음에 선진 시대가 있고 춘추, 전국 시대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그 앞에 부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신화 시대는 이제 신과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져 사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가장 큰 숭배의 대상은 이제 태양이 됐죠. 태양. 하늘에 태양이 됐는데 이 태양이 10개가 있다고 본다고 그랬죠. 태양이 이제 그 어떤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게 하나하나 따로 있는 생각해서 그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10개의 태양의 이름을 붙이고 그 태양 밑에 이제 족속들이 종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 이제 돌아가면서 10년을 주기로 갑해는 갑의 태양의 종족에서 왕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또 을의 시대는 이제 을의 종족에서 왕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신화 시대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게 태양이 이제 천이 되고 이제 신적인 그런 인격성을 이제 갖게 되죠. 그리고 천이니까 인격성이 있으니까 인격이 되니까 여기 말을 하게 되죠. 말. 그래서 이게 천명이라고 해요. 천명. 명령을 내리는 거죠. 하늘이. 그럼 이제 이 나라마다 이제 왕이 있어가지고 하늘이 말하는 걸 듣는 거죠. 듣는 거예요. 천명. 그래서 그대로 행동 연경이 지행합일, 천명을 알고 행합일. 그래서 그대로 실천하면 이게 덕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왕이 된다. 덕 있는 왕.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하늘이 말하는 천명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이 이제 기독교 안에도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하나님 기도에서 응답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어떻게 하래? 하지 말래? 개혁을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또 기도해봤니? 그래 어디 학교 가래? 뭐 이번에 시험 봤으니까 아마 다들 그런 거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전공을 뭐라 그래? 학교를 3개 선정하고 그래 어디 가래? 하는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이제 막연하죠 사실은 이게. 알고 싶죠? 이게 우선 문제가 되는 게 하늘이 과연 살아있는 인격성을 가지고 있냐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말을 할 텐데 그 말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건가 그게 고민이죠. 근데 하늘이 있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난 다음에 그럼 말을 알아들어야 하는데 말을 할 테니까 분명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냥 항복을 하라는 것인지 방어전쟁을 하라는 것인지 다윗 같으면 앞으로 치고 나가는데 숨어 내복에 있다가 공격에 오면 기다렸다가 치라는 건데 그냥 어렵잖아요. 그걸 알고 싶은 게 사실 알고 보면 신앙의 발전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자 그래서 이제 천명을 알기 위한 수단이 이제 어느 정도 개발됐다고 그랬죠. 알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하늘을. 그래서 이제 별을 본단 말이에요. 별자리, 하늘을 보고 천기를 본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땅을 보고 땅의 움직임, 예를 들면 지진 같은 것도 이번에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뭐냐면 천벌을 받은 거다. 근데 그게 뭐 너무 좀 지나치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 흥해가 이제 이명박 씨 그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흥해 하면 또 거기 또 한동대가 요즘에 보니까 또 그런 게 떴더라고. 누가 그랬대. 한동대에서 뭐 지난해에 동성애 축제를 했다나 뭐 했다나 뭐
초청해가지고 그 애들이 뭐 했다라는데 그게 뭐 아니라고 또 그랬어 뭐 그런 게 있더라고. 뭐 그래가지고는 하나님한테 한동대가 경고받은 거다. 그래서 한동대가 집중적으로 뭐 그 지진이 여파로 뭐 피해를 입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게 뭐야? 땅의 움직임을 갖고는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지금도 이게 미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사람들 속에. 일본도 쓰나미가 내오니까 자기들끼리 들어오고 다른 나라에서 천벌받았다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움직임 이런 걸 보고도 이제 지금도 아직 그렇게 그게 통하고 그럴지도 몰라. 이런 사람들이 말했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세월이 흘러서도 이게 지금도 이게 어느 그 국면에서나 사람들은 이걸 아직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기후가 말이에요. 기후가 뭐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뭐 바람이 많고 태풍이 하필이면 어느 곳을 강타했다 그러면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아마 죄받는 것만 있을 거야.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아마 뭐 토네이도가 그쪽으로 가고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이지. 기후를 가지고도.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꿈을 꾸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냐면 요셉도 꿈을 꾸고 나서 뭐 하나님 뜻이라고 했고 또 바로도 꿈 꾸고 나서 말이죠. 그게 그럴듯하니까. 근데 정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보여주냐, 신이 신명을 내리냐 안 내리냐는 그걸 지금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죠. 뭐.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도 안 되고 어떤 목사나 사모들은 또 꿈을 엄청 의존하더라고. 그래갖고 해석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솥이 엎어졌다는 거 어쩌다 그런 거 같고 그런데 그래서 뭔 꿈 꿨어? 이렇게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도 이제 아기 가졌을 때 태몽이라고도 많이 그 해. 그래서 뭐 과일을 받으면 뭐 딸이라나 모든 과일은 아니고요. 과일마다 또 있어? 예,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많이 개발이 됐구나. 그래도 뭐 물고기를 뭐 어떻게 하면 뭐 그게 아들이라고 쌓고 뭐 별 얘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꿈 얘기가 그게 또 재미일 수도 있지만은 일말의 그 기대감이나 그 믿음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대신 꿈을 꿔준다고도 그러고 태몽을 꿨다고 할머니가 꿨다는데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지. 꿈 아직도 꿈이 이게 얘기거리가 돼. 근데 이제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이것이 긴가민가 하고 꾸고 싶은데 안 꿔줄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북이를 잡아가지고 이제 껍질을 벗겨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불에다가 이렇게 태우면은 그 부분에가 이제 이렇게 뭐 딱딱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껍질이 이제 벌어진단 말이에요. 모양. 그리고 요걸 갖고 점쳤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게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게 모양이 말이죠.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통계를 내보니까 8개면은 대략 여기 나온 모양들을 다 이렇게 전체를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양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그때는 공격하라는 거 좋은 때야. 이렇게 끊어졌을 때는 보니까 이게 별로 안 좋아. 이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어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통계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걸 정리한 게 이제 말하는 주역입니다. 근데 그 전에 규장 주역이라는 게 있었고 연산 주역이라는 게 있었고 맞아요. 역이라는 게 규장역, 연산역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지고 주나라 때 이걸 정리한 주나라의 문왕이라는 사람이 정리한 게 살아남아가지고 주역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요게 이제 그래서 발전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단순했었는데 처음에 그린 건 복희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여기 이제 세월이 가면서 거기다 보태지고 뭐 빼고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괴라고 하는데 괴사가 붙는 거지. 그래갖고 뭐 거기다가 이럴 때는 이렇더라 저럴 때는 저렇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점치는 책이 된 거예요. 점이라는 게 지금 와서는 이제 굉장히 뭐 좋지 않은 미신이고 막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 당시로서는 최선인 거예요. 가장 과학적이라고 생각한 거지. 왜냐면
나쁜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견해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천의 신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그거 아니에요? 왜냐면 사사기시대에 타락했다고 그러는데 사사기시대에 뭐 왕이 없어. 이게 없는 거지. 그리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한 걸 타락했다고 보거든. 기독교는 이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거기에 순종해라. 근데 그게 막연하거든. 그거 어떻게 물어보냐? 근데 지가 혼자 기도하다가 자기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어. 이렇게 하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대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려워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한테 목사님 이런 응답 받았는데요. 어떻게? 과거에도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림 같은 미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제비뽑기거든요. 일종의. 그래가지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사다리 탄단 말이에요. 사다리.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그게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 뽑을 때 뭐예요? 제비 뽑았잖아요. tom치는 거랑 마찬가지. 그건 뭐냐면 점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세속화되고 비판의 대상이 됐지만은 결국 천명을 알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정리가 됐다는 말이지. 지금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도 보면은 굉장히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기가 나설 자인지 안 나설 자인지 그렇잖아요. 시골 촌놈이 나서가지고 야 모여라 나라 지키자 우리 한번 싸우러 가자. 뭐야 네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양털을 갖다 놓고 기도하고 그 뭐예요? 천명을 알기 위한 노력이죠. 제가 그 굉장히 그 재밌게 읽고 지금 늘 소개도 하는 건 뭐냐면 이 사울이 왕 돼가지고 블레셋을 괜히 건드려고 전쟁하잖아요. 근데 사울 아들 요나단은 이 전쟁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전쟁을 일으켜놓고 보니까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전쟁을 대뜸 일으켜가지고 보니까 뭐 적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하나님 전쟁하는 건지 말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시간은 없어요. 그럼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제비 뽑는 것보다는 조금 발전된 형태인데 자기 부관하고 격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전쟁 승패하는 게 달린 거고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라 겉보기에는 저들이 적이 많고 우린 적지만 하나님 도와주면 이길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포복을 해갖고 간단 말이에요. 가면서 적들이 우리를 발견한 다음에 일로 올라와. 그러면 적이 있는 향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치라는 그 뜻을 알겠습니다. 또 거기 멈춰있어. 우리가 내려갈게. 손 들고 있어. 그러면 후퇴하는 뜻을 알겠습니다. 요 정도를 조건으로 내가 포복에 간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노력이니까 이것도 그거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포복에서 가서 뿅 하고 나섰더니 그 사람들이 일로 올라와! 손 들고 나와! 그러니까 아 하나님 뜻이구나. 애따 모르겠다고 올라가서 싸웠는데 한 번에 20명을 죽이고 이제 그 배후에서 이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사기가 충천해서 야 했더니 눈에 보이는 이 요나단의 군대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해서 적들을 이제 이기게 됐다는 거죠. 지금도 이것이 가장 논란이 된단 말이지. 우선은 하나님 정말 계시냐고 하는 거 하고 두 번째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1000명을 내리잖아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다 1000명 내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알아보느냐? 그런 방법 중 하나가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기독교에는 중구난방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걸 개발하는데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됩니다. 주력을.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이론화돼 버리고 실생활을 포괄하지를 못해요.
포괄. 그런데 자꾸 섹터가 돼가지고 이렇게 점점 좀 축소가 되고 기독교에 영향력이 주는 거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병 들면은 병원 가. 어려우면 복지가 국가에서 해주고. 교육은 뭐 학교도 있는데 학원도 있는 데다가 또 뭐 동사무소 뭐 구청 다 교육을 해버리고. 뭘 할 데가 없는 거야? 뭘 교회에서 뭘 좀 남의 사서 쓰려면 그 인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동사무소 다 갖다 놓으면 담당자가 다 나눌게요. 라면 우리가 사가지고 낯은 독성소네요. 뭐 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할 수 있지?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회 일반 사람들에게. 그냥 교인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나오는 거지. 이따도 이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심각합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이 사회 사람들에게 교회가 필요하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거입니다. 요거라도 있어야 돼. 요건 그래도 답이 이렇게 하면은 나와. 뭐 이렇게 뽑기도 하고 하면 이제 이 괴가 나오고 이제 읽어보면 대충 때려 맞추면은 그럴듯하게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종 비결도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나중에 발전하면 이제 오행이 나오는데 오행. 그리고 뭐 사주가 나오는데 그 사주를 이렇게 보면요. 태어난 날, 또 뭐 달, 또 일, 시를 따져 하면 뭐가 나와 이렇게 써 있어. 근데 거기 보면 좋은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해석하면 다 따려 맞아. 그래도 뭐 해주는 거 있어요? 뭐 해주는 게 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은 어차피 자기 중심적이고 기브 앤 테이크예요. 뭔가 준 게 있으면 받는 게 좀 있어야 되는 거지. 거룩하고 그건 좋긴 하지만 그건 신앙 수준이 높아질 때 얘기지. 세속의 사람들에게 이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게 먹힌다고 이게. 천명을 알고자 하는 노력. 그래서 이걸 잘 알아내면 이제 좋은 훌륭한 왕이 되는 거고, 이걸 잘못 알면 전쟁하면 안 되는 걸 전쟁에 갔으면 죽여야죠. 왕을 죽여야 됩니다. 옛날에 왕들은 가뭄이 든다든지 전쟁에 피하고 그러면은 그 장작더미 위에도 올려놓고 태웠다는 거 아닙니까? 왕을 갖다가. 왕이 잘못이니까. 그 왕이 옛날 무당이나 똑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천명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니까. 왕도 힘들어요. 조선시대도 왕이 힘들더라고. 보니까 이제 밥 먹는 것도 다 이제 뭐 조사하고 먹고, 특히 이제 부인도 이제 그 원래 하나가 있지만 또 세컨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아무게 A, B, C, D 있어갖고 내가 C하고 하룻밤 자야겠습니다 하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몇 시에 딱 누워야 되는데 또 누우라면 같이 이제. 근데 그걸 또 주변에서 다 쳐다보고 있대, 이렇게. 대변 볼 때도 쳐다보고 있고, 하여튼 다. 그래갖고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나면 와가지고, 그 여자를 싸가지고 들고 간대. 뭐 좀 같이 있게 그러면 옥체를 보존하시자는 그래서 같이 못 있게 하고, 혼자 자게 만든대. 그거 좀 힘들겠더라고. 그러고 나서 새벽 4시간 되면 깨운대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가서 어머니한테 문안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된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유, 왕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왕 노릇하는 게. 왕이 이제 내가 볼 때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천명을 깨닫는 게 힘들잖아요. 무당이나 마찬가지. 단군, 이게 다 이제 왕이 그런 이름이 붙은 게 이것 때문에 천명을 깨닫는 거.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애들 신학대학 갈 때도 그런 얘기 했지. 신학대학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보고 목회하라고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고, 목사 된 사람도 그래요. 목사 때려칠까,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다.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냥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지. 뭘 그걸 하나님한테 물어봤었고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이 춘추 전국시대 선진시대까지의 풍경했다. 이 중국의 그 어떤 그 모양, 그 어떤 사상적인 모습이었다고 보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이어서 춘추 전국시대는 이제 철학의 시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 왕들처럼 천명을 직접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왕들이나 뭐 어떤 앞선 그런 뭐 신앙적으로 앞선 무슨 이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명을 받아놨어요. 천명을 많이 받아놨어요. 그래서 뭐 100가지를 받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록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제 자기 직접 신 앞에서 이제 천명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받아놓은 천명들을 공부를 하는 거지. 그래갖고 이걸 일이 관제해 보니까 천명의 핵심은 다시 말하면 서양철학식으로 말하면 천명을 천명되게 하는 일자. 그건 뭐냐면은 이제 공자가 보니까 인이다. 이렇게 딱 나온 거죠. 이게 철학인 거죠. 이 배우의 일자. 그걸 찾은 거죠. 그래서 오도는 일이관지인이다. 이런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동안에 이제 뭐 정치도 해보려고 하는데 정치 아무도 안 써주니까 자기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그동안에 나와있던 자료들을 다 모은 거죠. 그래갖고는 그것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경으로 정리해요. 6경. 그래서 시경, 서경, 역경, 뭐 춘추경, 예경, 악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그걸 딱 하나로 꿰뚫어 보니까 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를 한 거죠. 이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에스라 같은 경우도 그런 걸 한 거죠. 그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50년 이상을 계속 주경야도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성경을 꿰뚫어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걸 이제 일이관지한 거예요. 그게 나온 게 역대기거든요. 역대기. 역대기 나머지 그럼 다 이제 버려버리고 이 다윗의 가문과 관련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아담적 다시 꿰인 거거든. 그게 맞냐 틀리냐? 그건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데 에스라는 열심히 읽은 거예요. 양심적으로. 그래도 답이 나와서 그래서 12지파 중에 다 없애버리고 유다 지파만 남겼구나. 이게 된 거지.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도 그 당시에 뭐 정경이 없었으니까 그 성문서가 조금 나왔잖아요. 자기 앞선 성문서 다 수집해가지고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10년 6개월 동안 계속 읽고 정리를 해서 일이관지 딱 해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딱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인을 받았지.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론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들은 뭐 얘기를 했지만은 공인받은 건 아니고 소품인데 그래도 이 사람의 얘기는 로마서를 보면 어느 정도 창세기부터 계속되는 성경을 전체를 아우러서 일이 관지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기준이 된 거지 표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정경화 작업을 할 때 바울의 서신이 공인받은 유일한 복음이니까 근데 그걸 기초해서 취사 선택하는데 관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서류들은 다 외경이나 미경으로 빠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보탬이 되는 내용들을 뽑아가지고는 이제 그게 정경화 작업이 되는데 그게 많지는 않은 거지. 27권 중에 13권이 바울 거고 나머지들은 그게 이제 그 바울 서신의 기준에 부합되는 건 뽑았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 철학의 기초를 놓은 것은 말하자면 공자입니다. 공자.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인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인만 가지고 부족하죠. 항상 하나를 규정하고 나면
부족한 우리 서양체에서 공부했듯이. 그러니까 맹자가 나와서 이제 공작을 다 참고하고 또 하나가 누가 기초를 해놓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자료를 또 좀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사랑인데 하나님이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진노도 하시잖아요. 벌도 하시니까 천명 중에는 그 정의가 필요하다. 정의. 그러니까 의도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공자는 인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인의를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개념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또 예가 필요하다. 순자 같은 예를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예만 계획이라는 건 이제 구체적인 이렇게 하는 규정이거든요. 행위의 규정인 거야. 근데 그것만 해도 잘 안 되니까 법가가 나와요. 법가. 잘할 때는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신상필벌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하나씩 보태다 보니까 여러 사상가가 나온 거예요. 사상가가 여러 나오고. 춘추 전국시대는 제자 백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상을 내놓다 보니까 이게 이제 풍성한 그런 이제 사상의 아주 백화점 같은 시대가 된 거죠. 근데 그 시작은 공자였습니다. 근데 공자 논어에 얘기를 잘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직접 천명을 받은 일은 없고 천명을 공부해서 천명 중에 천명을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런 의미에서 이 중국 철학을 그 신화 시대에서 철학 시대가 되도록 만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서양으로 말하면 탈레스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탈레스가 이 신대를 배우에서 신대기하는 일자가 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물이 그냥 물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화 시대에서 철학 시대로 바꿔준 것처럼 신화 시대에서 철학 시대 동양에서 바꾼 게 공자라고 보면 그래서 공자가 그랬어요. 추앙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좀 보면은 이제 노자도 받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불교도 보고 이렇게 쭉 했는데 이제 천명이 뭐냐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주로 공부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중국에서 불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불교가. 근데 불교는 특이한데 그동안에는 이제 주로 공자 때부터는 천명을 직접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고 받아는 천명을 새롭게 이해하면서 새로운 철학이 자꾸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유행하고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은 공자 사상에 따르면 공자 사상 밑에 이제 그 제자들이 쭉 나오고 그 사상을 발전시키고 보완하고 막 이러는 걸 나오고 노자면 이제 장자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 노자와 관련된 학파가 생겨갖고 계속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 문서 위주의 이 철학을 하는 거죠. 천명이 천명을 또 낳고 직접 만나질 않아. 지금 우리 개신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 기도하는 걸 안 하고 자꾸 이제 그 학자들이 얘기한 걸 또 인용해갖고 또 새로운 논문을 쓰고 그것도 논문을 또 해가지고 또 새로운 논문이 나오고 그래가지고는 이게 오리지널한 하나님의 천명을 받아놓은 성경은 잘 안 읽어요. 그리고 더 오리지널하게는 성경 이전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걸 안 하려고 그래. 그게 이제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요. 옛날도 아니지. 한 3, 40년만 해도 금식기도도 가고,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았느니 신화 같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거든. 근데 우리 때 어릴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로. 가서. 그리고 기도골에 들어가서 며칠 소리를 질러갖고 이렇게 목소리가 나 같은 목소리는 은혜가 없는 거고 이제 쉬어야 돼. 이렇게 되면 일부러 소리를 빽빽 질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갖고 부흥사들은 야 이러면 그냥 그 목소리 자체가 은혜를 당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찬송을 인도할 때도 이러면서 말이지 이게 기본을 갖춰야 되는 신을 직접 만나는 거지. 근데 이 성경을 백도 가고 천도 가고 그랬어요. 지금은 성경을 안 읽고 그래갖고 목사의 시험 보는데 제일 어려운 게 성경 시험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걸 내기도 하지. 본질적인 거. 목사 모세 아버지 뭐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그거 헷갈리잖아. 그러면 갑자기 불쑥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천명에 대한 직접적인 이 대면, 신과의 대면도 안 하고 또 직접 처음 자료를 안 읽고 자꾸 또 그 새끼를 친 걸 또 재해석한 걸 또 읽고 읽다 보니까 요즘에 그 신학자들의 논문은 이제 성경보다는 성경을 해석한 어떤 신학자의 얘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하고 근데 거의 관련이 없이 이렇게 쭉 간다면 특히 이제 조직신학이랑 더 그랬죠. 이제 성서신학 같은 경우 그래도 성경 본문을 직접 뭐 그 원어를 읽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해석하고 뭐 그런 게 있지만은 조직신학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점점점 멀어져가지고 성경하고 전혀 관련 없는 저 변방의 얘기가 이제 성경을 뒤에 없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자 때만 해도 1000명을 공부했기 때문에 인만 해도 이제 가까운데 신의 뜻하고. 근데 이제 그게 또 낳고 나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신의 뜻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버려갖고 이론으로 개념을 흘러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불교가 뭔 얘기냐면 불교는 문자로 해석되고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신 앞에 앉아가지고 신인을 만날 때까지 그냥 계속 앉아 견디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명상을 통해 하고. 나머지는 뭐냐? 다 비본질적인 거고 신과 직접 만나는 것만이 본질적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앉아가지고 무슨 성철 스님처럼 뭐 19년인가를 앉아있을 때니까 그렇게 앉아있으면 뭐가 만나긴 만날 것 같아. 뒤에 또 앉아있는 거죠. 그냥 만나달라고. 또 뭐 부처가 도리수나무 밑에 앉아 그냥 계속 먹지도 않고 앉아있는 거야. 만나달라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접 대면하나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불경도 많고 그런데 그것은 비본질적인 거고 직접 만나는 것만이 본질적. 그러니까 1000명을 기록해 놓은 공자가 하는 작업 이런 건 1000명을 공부하는 거니까 비본질적이야. 그 공부를 하는 것. 본질은 뭐냐면 천과 직접 대면하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자료들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 공자가 공부의 대상으로 삼았던 모든 자료는 비본질적인 것이고 해능 같은 사람은 뭔 얘기를 하냐면 특히 선불지역을 강한데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통발을 버리라는 거지.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으면 통발을 버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기가 도구에 불과한 거고 또 우리 모든 이 남겨진 자료라고 하는 것 1000명에 대한 기록들은 하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 지붕을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에 불과하다. 이제 그런 도구에 불과한 거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철학으로 하여금 중국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과 직접 대면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각자 지가 만났다는 게 골치 아픈 거예요.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지가 만났다고. 그리고 모든 학문을 갖다가 다 부정하고 자료들을 다 부정하고 그게 이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너도 만났다 나도 만났다 내 얘기가 진짜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 앉아고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 이 대화가 안 되고 양보가 안 됩니다. 자기 만났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뭐 이거 안 되겠다 싶어. 그런데 다시 한쪽에서는 이런 조류가 내려가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교 중심의 그런 하나의 학파라고 할까 사상의 어떤 그 체계를 잡아가면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있고 다시 국가 뭐 왕부터 시작했고 이쪽으로만 막 흐르고만 있는데 공자들을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진시황 같은 경우는 막 그 모든 걸 불태웠잖아요. 분석 경영 책을 다 불태워버렸어. 이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공자의 사상을 기초해서 이걸 학문적인 그런 체계를 잡아야겠다 해서 나온 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주자가 되겠습니다. 주자에 앞서 노력을 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주자가 나와서 이걸 보다 더 이론화했죠. 1000명을 1002로 바꿉니다. 1000명을 1002로 바꾸는데
이게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 철리를 바꾸는데 1000명이 책 속의 공자처럼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만사 만물 속에 1000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치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성증리, 그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의 본성에는 천이 심어준 1000명이, 천리가 들어있는 1000명이 하나 이치로서 들어있다. 성 속에는 네가 다 들어있는 거거든. 그래서 말하자면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그 플라톤의 이데아가 모든 만사 만물에 들어있는 거거든. 그 이데아가 있음으로써 재료가 뭉쳐가지고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데, 이 1000명이 천리로서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와 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이제 이데아하고 말하자면, 비교를 하자면 기는 호랍니다. 호랍, 재료. 그래서 이에 의해서 기가 뭉쳐가지고 형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하고 주자의 철학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기는 같이 있는데 조금 순서를 정한다면 이가 기보다 좀 앞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격물치진데, 격이라고 하는 거 가까이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 해석을 많이 하면은 이 주자는 이걸 가까이 간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모든 만사 만물에 우리가 가까이 근접해서 그 본성 속에 들어있는 그런 이 천리, 하늘이 내려준 이치를 찾아내는 거. 이게 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원래 대학이 이렇게 중요한 책이 아니었는데, 얘기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논문 같은 걸 모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읽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논문들 같은 논문들, 그건 이제 버리기 아까우니까 모아가지고 예경이라고, 얘기라고 해요. 이걸 거기다 모아놨는데, 그 중에 중용과 대학이라고 하는 논문 같은 게 들어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걸 따로 뺐단 말이지. 대학을 딱 보니까 이 공부하는 데 관해서는 너무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다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해서 이 1000명, 그냥 이 공자는 1000명을 공부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부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걸 프로세스, 그 과정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과정. 공부의 과정. 그래가지고 우선은 경물 취직, 경물, 그 물, 사건이나 뭐 대상을 아주 가까이 가가지고 멀찍이 보지 말고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천리를 취직, 이해하는 데까지 도달하는, 깨닫는 데까지. 그 다음에 정신, 성의, 그리고 수심, 재가, 치부, 평천 이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그걸 얘기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주자는 이런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아니면 선진들이 자기보다 먼저 왔던 사람들이 남긴 자료를 다 수집해가지고 자기 사상을 체계하고 다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우주의 기원 같은 건 이 공자 사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도교에서 가져온 건데, 그 자기보다 앞선 주돈이라는 사람이 태극도설, 태극도라는 게 있어요. 태극에 관한 그림이 도교에 있다고.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거기다 설명을 붙였어. 설자를 갖다. 태극도인데 태극도설을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그 사람이 뭘 하나 붙였냐면, 원래 태극밖에 없는데 그 태극도에는 그 앞서서 이제 무국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야, 이게 이제 신기하게 그렇게 잘 만들었다고. 태극이 있기 전에 무국이 있는 거예요. 극이 없는 거지.
교돈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은 무극이 없는 거예요. 무극인데 이 무극 속에 태극이 있는 거지. 태극이 이렇게 음양이 있는 거예요. 음양. 무극이 태극을 품고 있는 거예요. 태극. 앞서고 뒤서고 있는 게 아니라 겉보기는 무극인데 그 속에는 태극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무극에서 태극이 나오는 거예요. 태극.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극 같은 게 이제 말하는 니 천리라고 천자를 빼고 리그 이치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 속에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 속에는 이미 그걸 연구해 보고 가까이 가보면 이가 들어있다 이렇게. 그래서 과거에는 1000명이니까 뭔가 인격성이 있다 그러면 이는 이미 그 일종의 법칙 같은 것이 모든 것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따로 1000명을 받을 거 없이 1000명이 이치가 돼서 모든 것을 만드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우리는 만사만물을 가까이 가서 이치를 파악하면은 1000명을 파악하는 거예요. 천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도 가능하고 학문도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자까지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공자가 이렇게 그 1000명을 직접 받지 않고 1000명 받은 것들을 공부하는 걸 통해 1000명을 알아내는 그러니까 이제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본질을 대체하는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발전해 가다 보니까 너무 1000명에서 멀어지니까 불교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옛날에 그 선진시대처럼 각자가 왕이 돼갖고 왕 같은 입장이 돼서 신을 만나라. 하늘을 직접 대면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 이게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요즘 신학을 읽고 무슨 그 계속해서 신학 서적 뭐 읽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멀을 수가 있거든. 가까운 데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는 걸 하나의 통발로 삼아가지고 보세요. 성경이 뭐예요? 언어가 존재의 집이죠. 존재의 집이란 말이에요. 언어가. 언어 중에 언어는 뭐예요? 성경이죠. 언어가 존재의 집인데 언어가 존재는 아니잖아. 집일 뿐이지. 존재의 집.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거주하는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연구할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자는 거지. 근데 성경도 역시 통발에 불과하고 거기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 너무 멀어졌어 이게. 그래서 신학 자료나 신학 그 논문을 읽지 말고 성경 읽어야 되고 성경만 집착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요즘 기도를 제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싫은 거지. 하나님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런 큰 틀은 똑같은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제 그 문제나 철학은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이나 문제가 이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가 이렇게 해서 공자의 사상을 다시 부활시켰고 거기에 이제 부족한 우주론 세상 어떻게 만들어진다 하는 것은 도교에다 갔어서 갖다 붙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기초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 구체적인 그 순자가 얘기한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예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법을 붙이면 뭐냐면 신이 제대로 예법에 따라 살면은 축복해 줄 거고 잘못하면 벌을 내린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법이 되겠죠. 이렇게 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종합을 했다.
그러니까 주자는 자기가 특별히 없어요. 나머지를 다 이렇게 조직해는 거지. 그랬더니 그게 이제 일종의 종교가 된 거지, 종교. 종교가 갖춰야 될 내용들을 다 갖췄어, 이 사람이. 그래서 유학이 유기가 된 겁니다. 그 체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800년을 지배하게 됩니다. 800년. 지금도 이제 우리 기독교가 필요한 게 뭐냐면 체계가 없다고 그러지만 체계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새로운 해석에 기초한 이 기독교가 뭐냐 하는 것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주자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양명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근데 양명이 뭔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뭐 이 텍스트를 읽기 전에 이 양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양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주자는 성증이란 말이에요. 성증이 모든 것의 본성 속에는 이치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이제 이게 서양 철학적인 사유로 한 사람은 금방 이해가 돼요. 모든 것에 이데아가 있다 이렇게. 그걸 이제 신학으로 말하면은 어거스틴이 모든 것에 삼일체가 있다 이러면 이제 딱 와 닿잖아요. 그래서 뭐 태양을 보면 빛에는 빛이 있고 열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 사람 속에는 뭐야? 영과 혼과 육이 있다. 꽃에는 색깔이 있고 형태가 있고 향기가 있다. 뭐 이러면 그러더니 맞아 떨어지는 것 같대. 그러니까 모든 게 이치가 있다는 말이 이제 와 닿죠. 그런데 양명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 모든 게 뭐가 이치가 있어. 모든 건 그냥 대상이 그냥 있을 뿐이야. 대상. 그럼 이제 대상을 만나는 내 마음이 있단 말이야. 대상이 이제 물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건 심인데 이 마음도 대상을 만나기 전에는 이제 그냥 텅 빈 상태에 이제 있는 거고 대상도 나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무예요. 무 상태로 있는 거예요. 무. 근데 여기서 만날 때 이 만남에서 이게 관계가 형성되고 이치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치가 생긴다.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치가 있는 거지 대상의 이치가 있는 걸 발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거울이고 거울 비치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쉽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평소에 생각하는 거 다르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심증리예요. 심증리인데 심 안에만 이치가 있는 게 아니라 심과 대상이 만나는 것 속에 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치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시간에 따라 다르고 장소에 따라 다르고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해져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 사람 설명하는 거예요. 효도를 어머니를 아버지를 매일 만난다고 효도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아버지를 만나면서 효를 해야겠다고 하는 게 비로소 생기는 거지 원래 효도해야 된다는 건 아무리 아버지를 연구해봤자 효도가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해봤자 충성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이치가 나오질 않아. 왕은 왕일 뿐이지. 그런 이치는 서로 만나는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다 충성할 수 있는 못된 놈은 왕이라고 할지도 토끼는 죽여야지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인 거지 이렇게 그런 게 절대적으로 원래부터 천명처럼 이렇게 천리처럼 들어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이해를 하고 좀 다르죠? 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하고 한번 양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훈 목사님부터 양명학 천명 입장에서 설명한 양명학 읽으세요. 중국 철학은 천명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는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천명을 직접 받을 시대는 신화 시대이고 받은 천명들을 공부를 통해서 일이 관지 파악하고 규정하는 시대는 철학의 시대이다. 주자는 천명이 각각의 사물에 내재되어 있다고 봤다. 인간은 사물에 가까이 다가가 이미 내재되어 있는 천명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경물치지이다. 이와는 반대로 양명은 천명이 인간이 만나는 대상에게 내재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고 마음과 대상이 만나는 관계 속에 있다고 했다.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서양 철학에 근거한 근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잘 와 닿지 않는 얘기 같은데 잘 들어보면 또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들으세요. 성중리와 신중리, 주자학과 양명학의 대립 구도의 중심에는 결국 마음의 문제가 놓여 있다.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다. 성이라는 것은 인간 마음의 본성을 뜻한다. 결국 이치는 성인과 심인가의 대립이다. 이렇게 보면 양명학은 주자의 다른 버전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치가 천리가 그 사물이나 사건의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가 이미 아니면 심 마음속에 있는가. 그러니까 마음속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대상을 만날 때 그때 생기는 거가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읽으세요. 성중리와 신중리의 이치는 어떻게 다른가? 주자학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것에는 고유한 이치가 있다. 따라서 현상에는 반드시 그것이 그렇게 현상하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 이것이 주자 특유의 이기론 사유이다. 이치, 천리는 사물의 고유한 존재 증거이며 변하지 않는다. 인간 역시 하나의 물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도 이치가 있다. 인간의 존재 근거, 즉 인간의 이치를 주자는 성이라고 했다. 모든 만물에도 성이 있다. 인간의 성은 하늘로부터 명을 받은 그 자체로서 참된 것이다. 즉 성이 곧 이치이다. 주자는 마음의 근거로서 성이 따로 존재한다고 봤다. 무국 속에 태극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그 속에 성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나 이치로서의 고유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 사람은 그 본성을 잘 지켜 살거나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람의 본성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눈다. 본연지성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보편적인 기질이고 기질지성은 각자 타고난 차이로부터 유래하는 특수한 것이다. 사람은 내버려두면 기질지성으로 살기 쉽다. 그래서 배우고 수신해야 한다. 주자는 학문을 기질의 성으로 사는 사람을 본연의 성으로 회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양명의 생각은 주자와 다르다. 인간의 마음속에 따로 더 중요한 천명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양명은 마음과 이치를 분리시켜 논의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 주자 역시 마음과 이치를 분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한 것과 같다. 그러나 주자는 성이 마음을 주관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주자는 장hin거의 말을 빌려 마음은 성과 정을 주재하는 것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마음의 한 부분이었던 성을 높여서 성을 마음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순수한 본체라 했다. 예, 그러니까 본체가 마음속에 이제 이미 있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양명은 마음만 있는 거지 그 속에 뭐 따로 더 중요한 이치 같은 게 들어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세요? 양명은 마음을 성과 정으로 처음부터 나눌 수 없는 것으로 봤다. 마음은 모든 것에 앞서는 본질적인 것이며 기질적인 양태로 포함하고 있다.
이치는 반드시 마음으로서만 존재한다. 이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미리 결정되어 있지도 않다. 왜냐하면 마음은 대상과 만나면서 늘 변한다. 이런 의미에서 마음은 한순간도 똑같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의 이치는 대상을 만나면서 계속 변한다. 이치는 반복 불가능한 매 순간들 속에서 우연적이고 이례적으로 마음에 포착된다. 마음이 대상을 선입견 없이 만난다. 이 순간에 관계에서 어떤 것이 생긴다. 이것이 이치이다. 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 철학에 오면은 이제 나무에 대해서도 나무가 뭐예요? 내가 어떤 입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마음을 대하냐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화목에, 그러니까 베어다가 나무를 땔감으로 쓸 사람에게는 그 화목으로 보이는 거고, 그 건강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그게 뭐 건강 도우미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거기서 뭐 피친 토치가 뭐 피친 피톤치드가 나온다, 뭐 무슨 음이온이 나온다는 뭐 산소를 뭐 공급한다. 그러니까 그 나무는 그 친구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피곤한 나그네에게는 그늘을 제공하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그 이치라는 게 그 관계 속에서 생겨지는 거지. 예를 들면 나무는 무조건 화목이라고만 이치가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게 현대철하고 많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남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무슨 결혼 대상자가 이렇게 봤을 때는 결혼 대상자로 보이는 거고, 목사가 보면 이제 전도 대상자로 보이는 거고, 또 밤에 만나면 그 귀신같이 볼 수 있는 거고, 또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강도로 볼 수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지. 사람이면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주자는 그게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고, 양명은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민종 전사. 양명에게는 이치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는 물음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치가 선행적으로 미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치와 관련해 주자는 크게 다른 점이다. 주자에게 이치는 물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하고 불변한 것이다. 하지만 양명에게 이치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양명에게는 마음의 이치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혼자 있어서는 이치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 없다. 대상과 관계 맺으면서 이치가 드러난다. 이치를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심증리란 이치가 어디가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 드러나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물어야 하는 것은 이 마음이지 저 이치가 아니다. 이치는 반드시 이 마음에서 발현된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양 철학에 이제 이렇게 선행적인 학습이 많이 돼가지고 이 말이 이제 다 와 닿지 않으니까 뭔가 이치라는 게 항상 정해져 있는 거, 이데아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 공부하는 것도 보면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그 수학 시험 얘기를 한 일이 있죠. 우리는 어떻게 시험 문제를 하냐면은 1 더하기 9는 그 가로는 이퀄 10 이런 식으로 해놓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1 더하기 가로는 10 이렇게 하면은 그 중간에 많은 빛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개를 다 가로 이퀄 10 하면은 1 더하기 9도 10이고 2 더하기 8도 10이고 3 더하기 7도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점으로 나가는 거죠. 뭐 1.1 더하기 뭐 9.9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지, 딱 하나의 고정된 것이 있다고 하는 습관,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주자의 아주 잘못된 습관이라고 하는 거죠. 폐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람도 이제 그런 시각이 되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 있는 거예요. 귀족의 씨가. 그리고 상놈의 씨가 있는 거죠. 모든 시간이 그렇게 보는 거지.
이게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게. 그렇게 달라진 게 이게 확대가 되면 사유가 또 읽으세요. 양명에게 마음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없다. 마음이 무엇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양명은 마음이 어떤 것인지 묻는다. 양명은 마음은 거울과 같다고 말한다. 거울의 이치는 비추는 사물과 거울 사이에 존재하는 비춤 속에 있다. 인간의 마음이 이와 같다. 마음이 사물을 만나는 행위 속에서 이치가 생긴다. 거울은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러나 모든 것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된다. 이해가 되죠? 아, 멋있는 비유야. 그러니까 거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울에 비치는 대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비춤이라고 하는 곳에 이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성이라고 하는 이치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왕에게 있는 거예요? 왕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양 철학에서는 없던 얘기예요. 이 철학 구조 자체가. 그리고 이제 효도라고 하는 이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 속에 있나요? 엄마 속에 있나요? 아버지 속에 있나요? 나와 엄마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엄마와 나가 만날 때 원래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심증이라는 말이 굉장히 쉬운 말이지만 상당히 또 동양 철학이나 이제 서양 철학, 주자 철학이나 천리가 밝혀 있다 어디에 이렇게 선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관 사람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얘기입니다. 정 목사님, 경물치즈에 대한 경물치즈에 대한 견해 차이. 주자가 저술에 밝힌 경물치즈의 핵심은 무엇인가? 주자는 세상의 모든 물에는 저마다 불변의 고유한 이치가 있으며 사람의 지성은 이러한 물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세상의 이치를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이치를 철저히 궁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사람들은 스스로 이치를 깨닫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물이란 물의 그대로 풀면 물을 적한다는 말이다. 주자는 경물의 격자를 이르다, 지, 도달하다, 달의 의미로 모았다. 이렇게 되면 경물은 물에 이르다 혹은 물에 나아간다는 뜻이 된다. 물에 있는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이다. 양명은 그런 생각을 했다. 이치는 물에 내재한 것이 아니다. 물의 이치는 나를 떠나서 따로 존립할 수 없다. 이치는 물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다. 이때 양명이 말하는 나는 이치를 깨닫는 마음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서의 나이다. 요컨대 양명에게 이치는 나의 마음으로서만 밝혀진다. 마음을 떠난 이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치는 물에서 찾아야 할 무엇이 아니라 마음에서 밝혀야 할 무엇이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앞에 선생님이 이해하는 게 모호한 얘기인데 이치가 내 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만나는 대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 대상이 만나는 그 관계라고 하는 그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면 거울과 대상 그리고 엄마와 부모와 자식 사이에 효도라는 게 자식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있는 거예요. 자식을 연구하면 효도가 나오나요? 안 나오지. 그럼 주자가 갖고 있는 그 모순을 얘기하는 거죠. 자식을 아무리 연구한다고 효도가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잖아요. 부모를 아무리 연구한다고 효도라는 게 안 들어있는 거예요. 효도라는 이치는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치가 있는 거예요. 묘하죠. 자, 그 다음에 이성원 목사, 서해가. 서해가 물었다. 예컨대 부모를 섬기는 효도, 임금을 섬기는 충성, 법과 사기는 믿음, 백성을 다스리는 어짐 등 그 사이에는 수많은 이치가 있으니 또한 살피지 않을 수 없음을 뜻합니다. 선생께서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그러한 패단이 오래되었으니 어찌 한마디 말로 깨우칠 수 있겠는가? 우선 그대가 질문한 것에 나아가 말해보자. 가령 부모를 섬기는 경우 부모에게 효도의 이치를 구할 수는 없고 임금을 섬기는 경우 임금에게서 충성의 이치를 구할 수는 없으며 법과 사기고 백성을 다스리는 경우도 법과 백성들에게 믿음과 어짐의 이치를 구할 수는 없다. 이 마음에 있을 뿐이니 곧 마음이 곧 이이다.
이 마음이 사욕에 가려지지 않는 것이 바로 천리이니 밖에서 조금이라도 보탤 필요가 없다. 이 순수한 천리의 마음을 부모를 섬기는 데 드러난 것이 바로 효도고 임금을 섬기는 데 드러난 것이 바로 충성이며 법과 사기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드러난 것이 바로 믿음과 어짐이다. 다만 이 마음에서 인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는 데 힘쓰기만 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요. 여기도 이제 다시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그 충성이나 신이나 효도 같은 것이 그냥 부모나 임금이나 친구를 만나는 것 없이 나 혼자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내 속에 나를 아무리 연구해봤자 그런 게 없는 거지. 그런 이치는 대상을 만날 때 그 만나는 순간에 내 마음에서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음과 그 상대와 사이에 존재한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만났을 때 효도라는 이치가 드러나는 게 이치라는 게 따로 그냥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깨달으면 이제 양명 다 깨달은 겁니다. 근데 이게 하도 오래된 폐단이다 보니까 뭐냐면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내재되어 있다고 한 선입견이 있는 게 이걸 이해시키기가 양명도 힘들었다는 거지. 지금 이 강의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늘 뭐 이데아 얘기 많이 듣고 삼일처럼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하도 듣다 보니까 이게 뭔 얘기지? 이렇게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폐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읽으세요. 양명은. 양명은 경률설에 물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했다. 양명은 낱낱의 사물이 아니라 마음이 담다 있는 것이 물이라 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당연히 마음이다. 내 마음이 부모를 섬기는데 닫아 있으면 부모를 섬기는 일을 한다. 이때 부모가 곧 물이다. 내 마음이 임금을 섬기는데 닫아 있다면 임금을 섬기는 것이 하나의 이치이고 임금이 물이다. 요컨대 물은 이치를 담고 있는 낱낱의 사물이 아니라 일이고 사건이다. 이치는 그렇듯 내 마음이 가 닿는 일에서 그 마음의 올바른 상태이다. 올바름은 본래 타고난 것인가? 그래야 타인과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올바름이 나타나지 않는가? 의문 설명이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물치지라고 할 때 그 물은 그냥 모든 것이 주자에게는 그 속에 이치가 내재되어 있는 물이라고 보는데 양명은 그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나는 대상이 나에게 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 주자로 말하는 본연지성, 기질지성 얘기하는데 기질이 있어가지고 자기 욕심이나 이런 그 어떤 과거에 섭섭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기질에 따른 거고 그거 빼고 내 마음이 부모를 물로 대상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본연의 지성에 의해서 떠오르는 그것이 이제 효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본연지성이라는 것은 내재되어 있냐 하는 문제는 또 문제가 돼요. 그렇지만 그 문제는 양명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본연지성이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사실 또 그런 건 말이 되긴 하는데 모든 자식이 다 부모를 효도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모든 자식에 똑같은 본연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거야. 부모라고 자식을 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팔아먹는 애도 있잖아. 팔아먹는 사람. 이용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없다고 보는 거죠. 이 양명은.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다 틀려. 다 틀리고. 또 부모 자식 관계도 어릴 때 부모를 대하는 거나 늙은 부모, 친해들린 부모를 대하는 거 다 다릅니다. 다 상대적이죠. 그 다음에 읽으세요. 마음이 물을 만나는 사건 속에서 내 마음의 발음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이 양명의 경물이다. 이를 통해 양명은 학문하는 자세로서의 경물이 마음의 올바름을 실천하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양명의 경물은 개개 사물의 이치를 구한다는 인식의 문제로부터 마음의 발음을 향해 나아가는 실천의 문제로 논점을 재구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물은 단지 사물에 나아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다.
경물을 물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정이라고 보았다. 물은 고립되고 개별적인 사물이 아니라 물을 둘러싼 상황 전체를 의미한다. 양명에 따르면 물이란 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 말했다. 이렇게 되면 경물은 나와 물의 관계가 아니라 물과 내가 분리되지 않은 가운데 지금 이 순간 내게 전개되는 일에서 내 마음의 올바름을 얻는 것이 된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은 여기서 만나는 우리 서로와 이 상황 전체가 나에게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내 마음이, 각자 느끼는 마음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을 천명리로, 천리로 딱 하나로 여기서 똑같이 느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자는 너무 무리한, 말이 안 되는 것을 그냥 우격다짐으로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우리가 만나는 각자 이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물인데, 그 느끼는 건 제가 느끼는, 여러분이나 느끼는, 앞자리냐 뒷자리냐 다 다르게 느끼는 거죠. 거기서 올바른 이치를 내가 이치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른 거지. 자, 그 다음에 그 곽인 목사님 4번. 마음은 무색, 그래서 모든 색이다. 양명의 경물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마음의 바람을 얻는 것의 문제다. 우리는 하루, 아니 잠깐 사이에도 마음의 무수한 것과 만난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경물의 상황이다. 마음은 한시도 혼자 있을 수 없다. 항상 대상에 둘러싸여 있다. 마음은 잠시도 쉬는 법이 없다. 우리는 일상의 매 순간마다 마음이 대상과의 만남에서 계속 선택하고 결정한다. 대상과의 만남에서 마음의 바름을 얻는 것, 다시 말해서 바른 이치를 얻는 그것이 천리이다. 이 천리는 대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미리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만남의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얻어진 마음의 바른 선택과 결정은 구체적인 행동과 분리되지 않는다. 선택과 결정의 모든 과정 속에 이미 실천이 내포되어 있다. 제대로 알게 되었다면 반드시 그대로 행하게 된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지행합일 문제가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때리세요. 부천이 의심하며 말했다. 사물, 물은 밖에 있는데 어떻게 몸, 마음, 뜻, 알과 한 가지일 수 있습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귀와 눈과 입과 코와 사지는 몸신이지만 마음심이 없다면 어떻게 몸 혼자서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일 수 있겠는가? 반대로 마음이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자 하더라도 귀와 눈과 입과 코와 사지가 없다면 역시 마음 혼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마음이 없다면 몸도 없고 몸이 없다면 마음도 없다. 다만 그 가득 찬 곳을 가리켜 몸이라 하고 그 주재하는 곳을 가리켜 마음이라 하며 마음이 발하여 움직인 곳을 가리켜 뜻이라 하고 뜻이 영명한 곳을 가리켜 알미라 하며 뜻이 가서 다 있는 곳을 가리켜 사물이라 하니라. 이것은 모두 하나로 있다.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한 가지라 말할 수밖에 없다. 뜻은 허공에 매달려 있었던 적이 없으며 반드시 사물에 부착되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의 사유와 당지자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철학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로 이렇게 있는 것이지 이걸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물과는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장소와 시간이라고 하는 그걸 기초한 그것에서 우리는 단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거죠. 물, 대상이라고 하는 것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거기에 이치도 변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그런, 그래서 정해지고 고정된 이치라는 것도 없고 그것이 미리 내재된 것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수 목사님 5번 대학. 대학의 삼각명, 활조목에 대한 양명의 해석은 분명하다. 양명은 활조목의 물, 지, 심, 신이 수행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마음 작용의 차이를 밝힌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대학, 즉 학문의 주제는 모든 것이 결국 마음의 문제임을 밝힌 것이다. 이를 굳이 물, 지, 심, 신 등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은 이들이 비록 하나의 마음이지만 각각 작용하는 구체적인 방식이나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연이어 나타나는 그 분리된 과정의 연속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기식도록 설명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일렬로 늘어선 게 아니라 동시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그것이 형성된다고 할까, 이해된다고 할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좀 다르죠. 그 다음에 5번 때려주세요. 마음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이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마음은 혼자 있을 수 없다. 나는 항상 내가 속한 상황 속에서 파악된다. 라칸, 나는 타자를 통해서 형성된다. 양명은 이런 이유로 마음 바깥에는 물이 없다고 말한다. 존재로서의 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내 마음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있어도 없는 것이다. 결국 나는 스스로 나라고 말할 때는 상황 속의 나이다. 상황 때문에 나일 수 있다. 상황을 제거하고 나면 나는 없다. 내 마음은 거울처럼 텅 비어있다. 마음의 문제는 출발점이자 결론이며 모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속에 그 원래 천명 같은 성이 있고 그 속에 천리가 있다는 얘기는 상상 속에서 하는 얘기지 사실은 없다는 거죠. 굉장히 현대철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 있느냐? 물을 만날 때. 그럼 현재의 나는 뭐냐면 내가 만나는 상황, 대상 전체에서의 나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문 목사님 6번입니다. 선생께서 남진을 유람하실 때 한 친구가 발 가운데 꽃나무를 가리키며 물었다. 선생께서 천하에 마음밖에 사물이 없다고 했는데 깊은 산속에 홀라 저절로 피었다지는 꽃나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이 꽃을 보지 못했을 때는 이 꽃과 그대의 마음은 무관하다. 그대가 이 꽃을 그대가 보았을 때 이 꽃이 그대에게 꽃이 된다. 따라서 이 꽃을 그대가 보지 못했다면 이 꽃은 있지만 그대는 없는 것이 된다. 그대에게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존재 자체, 꽃 자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건 나하고 무관한 거니까 없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꽃이라고 하는 김친수의 시를 한번 써놨습니다.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문 목사님이 좀 낭독을 해주시죠. 내가 그의 목소리를 불러주기 전에는 그대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런 관계가 맺어지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는데 이제 서로 대상이 돼서 만나고 나서 이제 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자면 되겠습니다. 마음과 물이 하나라는 양명의 말을 사람들은 존재 자체의 부종으로 이해한다. 그것이 아니다. 양명이 말한 것은 단지 물이란 내 마음과의 문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어떤 사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저것이 꽃이라는 바른 천명을 알게 될 때 내 마음 밖의 사물은 비로소 나에게 꽃이 되는 것이다. 이때 비로소 나의 마음과 밖의 사물이 꽃이라는 암 속에서 하나가 된다. 양명은 세상의 존재 자체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마음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미 내 마음에 다 있는 것이다. 양명의 심학은 세계를 인식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든 현재 체험하고 있는 것이든 저 우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할 수는 없다. 내 마음과 마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파르메니데스의 사유는 존재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사유할 수 있는 것만이 나에게 존재죠. 내가 사유할 수 없는 건 존재한다 안 한다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양명이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나에게 꽃이라고 할 때는 그 꽃과의 내가 물로 생각하고 만났을 때 저게 꽃이구나. 그 꽃이 되는 거지. 그전에는 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나하고는. 나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강 목사님이 마지막인 거지. 양명의 심학은 세계를 인식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창으로서의 마음에 관한 철학이다. 마음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상이거나 가슴속에 우러나오는 감정, 이미 선행적으로 있는 주자식이 아니다. 마음을 통해 아무런 선입관이 없이 나와 세계가 직접 만나는 것이다. 내 마음도 변하고 내가 만나는 세계도 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나는 세계와 내가 만나는 세계는 다르다. 같은 대상이라도 내가 어제 만나는 것과 오늘 만나는 것은 다르다. 나에게 있어서 세계는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대상 전체이다. 양명의 경물설은 나와 세계가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간단히 말하면 현재 내 마음이 만나는 만큼의 세계가 나의 세계이다. 하이데거의 세계고 진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주가 엄청나게 내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 나하고 무관하죠. 나의 세계는 내가 만난 만큼이 나의 세계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명의 문제와 관련해서 주자는 이미 천명이 있는 것을 이제 공부해서 이제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이 양명은 내가 물과 지금 나와 지금 만남의 대상이 된 것을 만나면서 그것과 나 사이에 천명이 있는 거예요. 그 천명은 거기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이치가 거기 있다고 보는 거죠. 천리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따 예수의 생애 이제 르낭프를 보면 되겠지만은 이렇게 다른가? 이 르낭이라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 이제 르낭에서 하나님이 대상이 됐죠. 물이 됐는데 그가 그 사이에 느끼는 자기 확신의 천리는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느끼는 천리,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건 이미 고정불변하게 있다고 생각하는 건 또 다르죠. 이제 목사님들 이때 얘기를 들어보면 각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리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냐고 할 때 내 속에서 나를 아무리 연구해봤자 하나님에 대한 천리라고 하는 걸 찾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아퀴나스나 어거스틴이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입장에 보면 나를 깊이 연구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들었냐 하면 내가 시간적 존재니까 영혼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영혼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격 따질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틀리다고 할 수 없는 게 주자식이거든. 그게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연구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직접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이치라고 할까 그것을 또 알기도 어렵죠. 결국은 그 사이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치는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교인들도 신앙 고백이 다 다르거든. 그게 신앙 고백 이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나와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때 천명, 천리, 이치라고 할 때 그게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양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제 동양철학에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철학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신과 인간이 서로 그냥 이렇게 신화적인 관계 속에 살던 때가 있는데 그때는 사람이 전능하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의 뜻을 알고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점으로 발전했다. 지금도 그것은 성행하고 있죠. 왜냐면 외국에서는 점성술 이런 그런 학과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학과도. 근데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제 하는 직업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도 뭐 사주 카페니 뭐니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많고 점칠이 많잖아요. 아직도 있는 거죠.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천명을 직접 받을 거 없이 많으니까
받은 1000명, 남이 받은 걸 쭉 연구해갖고 1000명을 1000명 되게 하는 일자를 구한 게 이제 공자다. 일이관직. 1000명에 대한 일이관직, 나의 돈은 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가 볼 때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철학자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왜 남이 받은 1000명을 갖고 공부해갖고 1000명을 깨달으려고 하냐. 비본질적인 거 아니냐. 너에 대한 1000명은 네가 깨달아. 이게 된 거죠. 다시 신화시대처럼 그렇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학문도 없어지고 무정부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공자 스타일의 그 학문을 종합하는 자가 나왔다. 이제 주자가 이제 그 일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학문에서의 1000명이 아니라 모든 만사 만물에는 이미 1000명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육경을 공부했는데 이제는 육경만 공부할 게 아니라 만사 만물을 가까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경물하니 경물. 또 굉장히 와닿죠. 왜냐면 우리가 서양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직접 공부 안 했어도 서양 철학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모든 게는 공식이 들어있다. 수학 공식. 그러다 보니까 이치가 들어있는 것 같잖아요. 거기 공식이. 그 마음에 와닿다. 주자가 이해하기 좋아요. 또 주작을 조선시대 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서양의 학문이 들어왔을 때, 서양의 근대 학문이 들어왔을 때 한국에 받아들이기 좋은 거야, 그게. 주작적인 입장이니까. 그랬는데 양명이 볼 때는 그렇게 모든 거에 들어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뭐 대나무 얘기 나오는 대나무를 아무리 보고 앉았어도 깨닫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이치라고 할 때는 누구 이제 뭐 무슨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부부간에 구별이 있어야 되고 친구간에 뭐 신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건데 친구를 아무리 연구해봐도 신의가 친구에게 없는 거야. 나를 아무리 연구해봐도 친구를 만나기 전에 혼자 신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만나보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이에 존재하는 걸 깨닫자고 거죠. 아, 대상에게 원래부터 본성이 있고 그 본성 속에 이치라는 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너와 나의 관계 속에 들어있구나. 신이라는 것도 왼수를 만났는데 그 신이가 있어요? 대상에 또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안에 인치라는 게 존재하는 인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고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거울하고 똑같아. 대상, 물을 만나기 전에 나는 텅 비어 있어요. 물을 만나면서 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그 거울의 비침이라는 속에 이치가 들어있는 거지. 아, 이거 묘하단 말이야. 천리가, 천명이 그 속에 들어있는. 나는 매 순간마다 물을 만나. 대상을 만나는. 대상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그 이치는 끊임없이 변화되면서 그거 이치가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천명이 있다고 하면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되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